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소년 목동 출신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나한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 다윗은 당시 한 16세 정도 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 다윗을 보고 업수히 여겼죠. 그 뭐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으니까요. 사울 왕도 사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우기는 그 다윗에게, 아서라, 넌 싸움 상대가 아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가 겁없이 날뛰지만은 너는 소년이고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골리앗은 키가 2m 83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런 키가 나와요. 우리 아들이 1m 183인데요. 가는 데마다 키가 커요. 저는 작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도 작은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여튼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레미보다도 1m나 더 큰 거예요. 거의 3m 가까운 그런 장신에,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60kg, 웬만한 장정 제 몸무게만큼, 갑옷 무게만 그렇게 나가요. 그가 들고 있는 그 창과 그 육중한 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이 사실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듣기 위해서 형님들 찾아보러 전쟁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년 목동 다윗의 가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끓어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사람을 쳐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께서 많은 보상금을 이미 지정해 놓았고 적장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장을 쓰러뜨리는 자는 평생토록 세금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 보상금이 걸렸어요. 많은 돈과, 그리고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공주를 얻는 그런 특별 선물과, 또 평생토록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아주 막대한 현상금 선물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적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짓밟는 욕을 퍼부어대는데 아무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장수 중에서나 혹은 병사 중에서나 혹은 왕이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방구 한마디 거기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외모만 봐도, 그 풍채만 봐도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저 자식을 내가 쳐 죽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쓰러뜨리면은 나한테 뭘 해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니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용한 장수가 하나 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해서 왕 앞에 불려갔는데 왕이 보니까 소년 목동이에요. 그러니 왕이, 얘야, 너는 소년이고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내가 그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저 사람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가라. 이게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과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소년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장 골리앗이 목을 베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년과 용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누가 용사냐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볼 때는 골리앗이 용사예요.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볼 때에도 골리앗이 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누가 용사입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 용사예요. 골리앗은요, 다윗 앞에 소년에 불과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어떻게 소년 목동 출신 다윗이 어려서부터 진짜 용사였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앞뒤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우리 인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첫째, 눈이 달랐어요. 눈이 어떻게 달랐어요? 보는 시각이 달랐다. 초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초점. 여러분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보면 우리 찍으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날려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었어요. 다윗은 보면은 37절인가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다윗의 초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서 있는가?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올라온 사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았느냐?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이스라엘을 짓밟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초점, 시선은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로 다 모아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만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승리의 그 경험, 그걸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진정한 용사가 되려면은 뭐가 달라야 하는가? 눈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눈,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믿음은 시선에서 드러나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드러냅니다. 옆에 사람 눈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초점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입이 달랐어요. 입이 달랐다는 말은 입이 어떻게 그냥 삐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부정적이고 그리고 패배적인 그런 말을 쏟아놓는데 과연 우리를 짓밟을 만하다. 저 키꼴이 장대한 저 거인을 보아라.
과연 이스라엘을 모독할 만하다 이러는데 다윗은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능히 가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다윗은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말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틀립니다. 말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의 근원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많은 경우에 참 패배적인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때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 교회에 대한 주변 세상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참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성장하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전부 보면은 부정적이에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해도 안 돼. 이제 전도해도 안 돼. 이제 전도로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 권 목사님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이 왔어요. 우리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뭐가 달랐는가 하면요, 가슴이 달랐어요. 다윗은 다혈질적인 근육질 가슴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심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품은.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들으러 간 형들을 만나서 그냥 미숫가루하고 뭐 몇 가지 떡덩이 몇 덩이 전해주고 돌아오면 되는 자리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 고대의 전투는요, 그냥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전투는 각각 서로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과 우상신이죠. 그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고대 전투는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먼저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말도 이런 방법 대꾸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속에 불이 치솟았습니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윗이 나선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이 납니까? 여러분 성질나고 막 화가 막 솟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상해서, 내 감정이 상해서. 그런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분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사실은 바로 요 직전에 맏형 엘리압과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야단칩니다. 너 어디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돌아 다니고 있냐고.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어서 그냥 돌아가서 양떼나 돌보라고. 여기가 구경하는 장소인 줄 아냐고. 막 그냥 다윗을 꾸짖으면서 정말 심하게 그냥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요것도 먹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싸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형님들하고는 안 싸워요. 형님들 말 듣고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골리앗의 말 듣고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런 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온유하라는 말씀을 늘 들어서 우리는 화내면 안 된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는 자기 자신을 챙기느라고 내는 화예요. 이거는 죄악적인 화죠.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혹은 교회를 위하는 그런 분노. 오늘날 교회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화도 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진짜 화가 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화내지 말아야 되지만은, 정욕적인 화는 금해야 되지만은, 의로운 분노도 할 줄 모르는 신자는 믿음 없는 신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화낼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화를 가지고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심장이 달랐다. 가슴이 달랐다. 다윗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머리가 달랐어요. 머리가. 다윗의 머리는 짱구입니까? 뭐 어떻게 달랐다는 거죠? 예, 다윗은 지혜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 다음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대단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실은 1대1로 맞붙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체격 조건이 너무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면은 이 거리가, 다윗이 닿기 전에 골리앗의 그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긴 창이 다윗의 몸통을 관통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쟁의 이 판도를 바꿔버리는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칼과 창으로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멀리서 미사일로, 돌멩이 미사일로, 조약돌 미사일로 골리앗을 공격했던 거죠.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정말 개고생하고요.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다윗은 그 지혜가 남달랐다. 나중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해발 고도 700m가 넘는 그런 고산 위에 세워져 있는 산성, 견관 산성입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요. 전부 절벽으로 돼 있어서 북쪽만 절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그냥 막 올라가서 정복할 수 없다. 수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그 시내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는 쪽에 물 뜰어 내려가는 수구가 있어요. 그 비밀스럽게 되어 있고 아주 좁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구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성문으로 습격해 들어가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특공대 몇 명이 그 수구로 침투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을 함락시키죠. 그런 것도 보면요, 다윗의 그 지혜와 전략이 대단하다.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손과 발이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6개였나요? 발가락이 6개였을까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아낙 자손들 후손 중에는 보면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손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손으로 그 발로 움직이는 행동력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이 달랐다 그랬죠? 자신감. 근데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실제로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 때는 행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만류하는데, 얘야, 넌 소년이야. 저긴 용사야. 아사라 관둬라. 다윗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몸을 투신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면서 돌진합니다. 다윗의 행동력, 헌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데는요, 그런 예상하실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행동력,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키도 일반 성인에 비해서 작고 체격도 작고 소년이에요. 얼굴도 벌거스름하니 그냥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나오느냐? 골리앗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손에 들고 있는 게요, 막대기 같이 보였어요. 다윗의 이 손에 뭐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다란 게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놈이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오네. 근데 막대기가 아니고 뭡니까? 물매 새총 비슷한 건데요, 끈이에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이 가죽으로 돌을 여기다 딱 싸놓게 되어 있고, 이거를 빙빙빙빙 돌리다가 한쪽 손을 딱 놓으면은 원심력으로 돌이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제가 물맷돌 던지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파괴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이 물맷돌 끈인데 이게 이제 막대기처럼 보인 거죠. 착각하기 딱 좋게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그 물맷돌을 팍 돌리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장에,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 소용없어요. 말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헌신은요,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진정한 다윗의 남다름, 그것은 다윗의 눈, 말, 시각, 초점, 말의 자신감, 가슴에 품은 의분, 또 머리의 지혜, 그리고 손발의 행동력,
이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고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한번 앞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읽었는데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2절부터 봅니다.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해졌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탁월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물맷돌 들고 돌진하는데요, 골리앗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든 큰 방패를 들고 있는 부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골리앗 앞에 큰 방패를 들고 적군이 화살을 쏘면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맷돌 던지려고 그러네? 그럼 방패를 딱 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졌는데 초탄에 첫 한 발에 골리앗의 이마 관자놀이를 뚫지 못했더라면은 두 번째 기회는 없었어요. 물맷돌 던지는구나. 그러면 방패 올려라. 그러면 다음 물맷돌 던져도 소용없어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골리앗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불의의 습격 일격을 초탄에 박살내는 겁니다. 이마 관자놀이를 그 물맷돌이 뚫고 들어가서 박혔습니다. 그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것이 승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골리앗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골리앗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환경과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에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또 다른 골리앗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죄인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이것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골리앗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 불신앙적인 풍조와 싸워 이겨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은사,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하고 무슨 투시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향해서 안수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가 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뿌리치고 싶어하는 어떤 본성, 이것들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손길 밑에 나를 겸손하게 위치시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용사입니까? 골리앗이 용사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께 늘 어린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처럼 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이 세상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 골리앗을, 이 불신적인 모든 것들, 이 악한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